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로 우리 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우리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다 같이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아멘. 쭉 그렇게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오늘 3절까지 혹은 또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 10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혼자 감당하시다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이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태복음 이 10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힘을 얻는 혹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임을 눈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에 제자들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또한 예수님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자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들을 빚으시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선택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그냥 나와 함께 사역을 하자 혹은 세상에 가서 사역을 하자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어떤 은혜냐, 즉 세상적인 어떤 지식적인 어떤 권능, 또한 세상적인 어떤 명예적인 권능, 세상적인 어떤 학식적인 권능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꼭 부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냥 나가서 나와 함께 사역하자. 그냥 세상에 가서 너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어떤 세상적인 지식, 어떤 명예, 권능 이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능력을 주셔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냥 세상에 나아가 싸워라 혹은 세상에 나아가 사역을 해라 라고 그냥 떠미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재력, 권력, 인기 이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이기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신을 오늘 본문에 보면 쫓아내고 또한 약한 것을 고치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 목사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저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능력을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고 두 번째로는 병 고치는 약함을 고치시는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이 힘과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피의 권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이것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영적인 능력이 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능력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냥 보내지 않아요. 세상에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냥 사역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영적인 능력이 특별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공유한 그런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이 다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첫 번째 능력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생기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이것은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귀신을 전적으로 쫓아내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영적인 능력이 생기면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차근차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것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능력을 우리가 잘 갖고 있으면 한 가지 더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까지 주시느냐?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 또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긴가민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심을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지식의 권위 혹은 세상의 권위, 재력의 권위, 사회적인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영적인 권위로 사는, 할렐루야, 영적인 권위를 믿는, 영적인 권위를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맞아요. 저는 중국에서도 왔지만 혹은 이 중국을 떠나서도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이런 능력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길 바라요. 이 능력은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4000년 전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시대만 역사했던 사건이 아니에요. 영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하는 곳곳에 오늘도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아멘. 12 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는데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아마 첫 번째 이름으로 등장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이기적이거나 지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베드로는 감정적이고 행동적인 사람입니다. 행동적인. 그래서 베드로를 가리켜 열심파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베드로는 아주 지성적이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정적이면서도 또한 행동을 하시는 행동적인 사람이 이 베드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저 멀리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주 충동적으로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물 위를 걸었던 그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봤던 그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서 예수님 앞에 시선이 머물러 있던 그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빠져나가는, 물속에 빠지는 그에게 예수님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예수님 바라보자마자 막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나를 물 위에서 그런 막 이런 열정과 감정과 행동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체포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체포할 때에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닭 울기 3번 예수님을 또한 3번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제자 이 베드로가 즉흥적이면서도 아주 감정적이었던 사람인 것을 이렇게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3절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평가할 때에 베드로는 지식이 없고 학문이 없고 또한 리더십이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13절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히 말함을 보고 저 사람들 원래 학문이 없구나. 저 사람 원래 갈릴리 출신인데 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과 감정이 풍부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변화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주 즉흥적이면서도 감정적인 베드로, 또한 한궁도 없고 세상적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베드로가 가장 앞줄에 가장 먼저 그렇게 예수님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베드로가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변화된 삶을 가장 먼저 살았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보세요. 요바에 다비다가 죽어요. 9장 36절에 여선지자 다비다가 죽어요. 칭찬받는 다비다가 죽었는데 변화된 그가, 즉흥적이었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그가 그 위에 변화되는데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면 죽어있는 다비다에게 가서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변화된 삶을 그 베드로가, 지식도 없고 즉흥적이면서도 연약한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된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예수님 그를 보내셨어요. 보십시다. 오늘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은 선택하시고 베드로를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 앞에 변화하기를 예수님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변화하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증거는 변화된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짤막한 단어이지만, 짤막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변화된 참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의 참된 증거는 변화된 삶을 주님께서 보시고 참 제자로 이렇게 여겨주시는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영적인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새롭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함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증거는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며 영혼 육이 치유되는 역사와 베드로처럼 연약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 새벽에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런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 구정 설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그들과 합할 수만 있다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았듯이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죠. 하나님 이번 설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죄가 하나님 끊어지게 하시고 우상숭배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상숭배를 대적하며 혹은 온 가족에게 그 우상숭배의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오늘 새벽에도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가족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상숭배의 죄를 멀리하는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